시편 16편입니다. 이 시편 16편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뜨거운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래하고 있는데, 특히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각오와 그 자세를 노래한 그 부분이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각오와 자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언급한 그 후반부는 5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다윗은 사망에 목전에 두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아마도 다윗은 사울을 막 피해 다닐 때 그때 쓰여진 시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자신을 피하고 또 그분께 위로와 평안을 얻겠다는 그 다짐의 내용이 기록된 게 이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죽음이나 극한 뭐 고통 그런 것에 처했을 때 어떻게 힘을 얻고 또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은 유명한 시예요. 메시아 시편으로 이렇게 불리거든요. 메시아 시편.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언의 시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까지 보여주는 그 종말을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다윗이 자신이 영감 받아서 기록을 하면서 다윗의 말들이 기록되지만 그야말로 예수님의 생각을 담아진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설교 중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용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그 부분을 그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인용을 했어요. 물론 시편 기록자가 다윗이에요. 물론 자기의 경험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와 또 미래에 관한 그 소망을 노래한 것이지만 다윗은 이 시편에 있어서 메시아의 모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말씀도 있어가지고 메시아의 시편으로 유명한 시라고 보시면 돼요. 부제목이 뭘로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은 이 16편 말고도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이렇게 다 그 표제목으로 다윗의 믹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말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뭐 히브리어로 믹담은 그 아카드어라는 그 외래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카드어에 이제 카타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덮는다라는 말이에요. 커버란 말이에요. 구약 때에 무엇을 덮는다 할 때는 어떤 용어로 쓰이냐면 속죄를 위한 용어로 쓰여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속죄의 시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속죄의 시. 근데 물론 이제 학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100%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어의 이 믹담은 그 캐셈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이제 금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금. 그래서 매우 정연된 금보다 더 가치 있는 황금의 시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영역에서는 정말 숨겨진 참 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예언해주고 있는 시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다 피셨죠?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님께 신뢰를 두는 자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신뢰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는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보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 상황을 정말 잘 해결해 주실 것을 지금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정말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노력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님께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님은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어려움에 있으면은 매우 불안하고, 그죠? 매우 슬프고 괴롭잖아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이래요. 아무리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주님 안에 있으면 그 가운데서 화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면 주님 안에는 영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래요. 내가 할 수 없고 어떤 누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존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 안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나 고난이 닥쳐도 능히 그것으로부터 해결해 주실, 건져내 주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린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환난 가운데서도 화평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6편의 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과 관련된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1절은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신뢰를 두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그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주님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읽어볼게요.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거하셨죠.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그죠?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의 강렬한 부르짖음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사망으로부터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지금 16장 1절에 이 말씀이에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해 주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 의탁하는, 요청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윗은 쫓기는 마당에서 한 기도지만 예수님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아버지께 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또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단순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죽으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으실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 결과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시는 그 응답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으켜 주십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시편 22편도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시편 22편 7절 하고 8절 보시면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나이다.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막 흔들고 사람들이 야유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가 주를 신뢰하되 그분께서 자기를 구출하실 줄로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구출하시리로다 하나이다. 지금 이게 8절에 보면은 조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출해 줄 거라고 지금 믿고 있다고. 저 예수가.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구출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버림받은 자로 여겼단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하고 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일을 걸으셨던 것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네가 주께 이르기를 주께서는 나의 주신이이다. 나의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오나. 여기 보니까 내 혼아 그러네. 그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 혼아. 뭐 인간은 삼중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몸, 혼, 영이 있단 말이죠. 나를 가르쳐가지고 내 몸아 그럴 수도 있고 내 영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혼아 그런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선함이 주님께 미칠 수 없대요. 네. 이 다윗도 엄청난 의로운 사람인데 자신의 선함을 주님께 미칠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선함을 주님께 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욥기서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겠느냐? 그죠?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있다고 해도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지만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대요. 3절에 보면 네가 의롭다 한들 그것이 적는 자께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네가 네 길을 완전하게 한들 그것이 그분께 이익이 되겠느냐?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자의 그 의로움과 완전함도 하나님께 진정한 이익이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들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5장 7절하고 8절 보시면 그대가 의로운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혹은 그분께서 그대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요 그대의 의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유익은 끼칠 수 있지만 당신의 그 의로움이 주님께 무엇이 되겠냐고, 주님께 무슨 이득이 되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금방 살펴본 시편 16편 2절에도 보면 다윗도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의 선함이 주님께 미치지 못한다고. 예. 그 어떤 누구도 예, 선함이 주께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죠? 예, 적용이 되지만 지금 이 시편의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백도 예수님의 고백으로 봐야 되거든요. 갸우뚱하죠? 예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도 그 선함이 주님께 미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미치지 못하나요?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겠죠? 네. 지금 이 2절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네. 모르겠어요. 여기서 내 혼아 이렇게 했을 때는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있고 영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내 영을 맡깁니다 했으니까 지금 지옥에서 예, 이렇게 고백하시는 예, 주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도 보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선함도 주님께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영어를 보면 이 미친다는 것이 extended not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선함이 이 미친다는 것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주님께 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은 주님을 향하는 선함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선함에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주님께 못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선함은 주님께 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정말 선함이 주님께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예, 우리가 그냥 적용해 본 거고, 이 본문의 말씀은 예,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의 선함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절 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 미치오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그렇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주님께 향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하고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과 자신의 선하심, 예, 나오죠. 예, 성도들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그리고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고, 네, 기쁨을 성취하신대요. 자신의 기쁨을 성취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3절 읽어봤잖아요. 그죠? 3절에 보니까 그 선함이 성도들에게 미치고 또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시편에 지금 16편 3절에 보면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읽어볼게요.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과 자신의 선하심 모든 선한 기쁨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실 것을 기도하더니, 예,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도들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신의 기쁨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 예. 그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주님 안에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여러 가지 많은 목적을 가진 그 은혜와 선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말과 중첩이 된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유일한 길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신약시대의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음료 업무를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 말씀은 몇 번 걸쳐서 말씀드렸죠. 예.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헌물을 바치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더할 거래요. 예. 영어로 보니까 이제 멀티플리드예요. 이게 곱하기잖아요. 곱하기. 예. 여러 배로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과는 정반대로 괴로움이 임할 것이라는, 더 슬픈 인생을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물을 드리는 그 신들은 거짓된 신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헌물 자체도 야만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피의 음료 헌물이란 그대로 피를 마신다는 얘기예요. 네.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속죄를 이루는 데는 사용이 되어져요. 그죠? 하지만 피를 마시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 이전에도 금지되어 있고 율법 시대에도 금지되어 있고 지금에 와서도 금지되어 있어요. 피를 마시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귀는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희생의 피를 마시고 그들에게 잔인성을 배우도록 지시하는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신제사잖아요. 인신제사. 그죠? 옛날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이 인신제사는 있을 겁니다. 특히 대환란 때에는 정말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목을 쳐가지고 그 목에서 나오는 피를 사람들이 마실 것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1절이나 6장 13절에 보면은 환란 때 이제 이 피의 음료 헌물을 바칠 것이라는 그 기록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대환란 때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옳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참으로 때가 이르더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환난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 일을 자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제단에 올릴 피를 얻기 위해서 단두대에서 머리를 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피를 마시는 종교 행위는 당연히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짓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 일을 할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피의 헌물을 드리는 그 제사, 그거에 대한 리허설을 매주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로마 카톨릭 미사라는 그 행위를 하는 걸 보세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피로 변환되잖아요.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흡혈귀들의 파티를 이루는 것이 미사 행위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사역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의 본질을 변질시킨 일이에요. 네. 물론 주님도 음료 헌물을 받으십니다. 예, 음료 헌물을 받으시는데 이런 피의 음료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피는 속죄를 위한, 예, 속죄를 위해서는 사용되지만, 예, 음료로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민수기 15장 5절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해 너는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과 함께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예비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예, 포도의 즙을, 예, 바치라고 하죠. 이게 바로 주님이 받으실 음료 헌물이래요. 네. 근데 이 음료 헌물과 함께 드려지는 것은 뭐죠, 지금?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그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의 피 또한 사실 음료예요. 예, 하지만 주님이 드시는 음료 헌물이 아니라 이 음료는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이에요. 예. 요한복음 6장 5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그러거든요. 예. 그 음료는 우리가 마실 음료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인신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 음료 헌물로 포도주를 드리고 그 그리스도의 참된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건데, 예, 이 마귀는 따라쟁이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변질시켜가지고 자신이 그러한 제사를 받는 일이 있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고,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바쳐진 음료 헌물은 포도주고 바쳐진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음료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 다시 돌아서 4절 보시면 16편 4절 보시면 그 하반부 쪽에 보면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 그래서 이 그들을 우상들 아니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리는 그들의 이름을 내 입술에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일에 신중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예, 여기 보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래요. 네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16편 4절에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다른 신들을 내 입술에 올리지 않겠다 하는 다윗의 이제 고백이라고, 예,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6편 4절에 본문을 보면 다른 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단수죠? 그죠? 단수잖아요. 다른 신. 그리고 그 신을 따르는 자들, 복수죠. 네. 피의 헌물을 드리는 그들은 복수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들의 이름이라고 했으면 다른 신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신을 따르는 복수의 자들을 얘기할까요? 예. 이렇게 보면은 피의 헌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 이 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은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 다윗의 실체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 어쩌면 대환란 때의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이름을 가리킬 수 있어요. 예. 계시록 13장 7절하고 8절 보세요.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 아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예.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나중에 인신 제물을 바치고 그 피를 먹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예. 그러한 자들이 어디에 기록되지 못했다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고요. 그렇다면은 다시 16편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 다른 신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넣지 않는다는 그 말씀하고 또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겠죠. 그죠? 용이 짐승에게 권능을 주었고 그 권능을 받은 짐승을 따르고 또 그의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서 사탄에게 헌물을 바치던 그런 자들, 주님의 입술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을 것을 또 말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5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상속 유업과 내 잔의 몫이리니 주께서 내 몫을 지키시나이다. 예. 여기 이제 잔이 나오죠, 잔. 예. 잔이면 뭐 물잔이나 포도주 잔을 얘기하겠죠, 그죠? 잔. 이 잔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냥 잔 하면 잘 모르겠는데 잔의 목 이렇게 보면 흔히 우리 사람들 보고 그런 얘기 하죠. 아, 저 사람 그릇.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아, 저 사람은 그릇이 커. 예, 들어보셨죠? 각자가 서로 다른 크기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릇이 커가지고 저 사람은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큰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의 그릇, 요거를 적용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 잔으로 보시면 돼요, 잔. 예.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릇일 것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한테.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아.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만큼 너희가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주님은 그 진노의 잔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예. 그 잔이 크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그릇과 같이 주님의 잔은 엄청 큰 잔이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상속이 곧 자신의 잔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자신의 잔의 몫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상속 유업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속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상속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주님을 상속받았다? 어느 정도의 스케일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 주님을 상속 유업을 받다? 대단한 거죠. 역대기상 29장 11절 보시면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주님이 소유한 것들이 무엇인가 다 보세요. 이런 것을 소유하신 분이 그분이 나의 상속 유업이래요. 그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나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주님을 상속받았다면 모든 것을 상속받은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주님을 상속받았다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있잖아요. 특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일, 그게 바로 주님을 상속받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엄청난 큰 주님을 자기의 잔의 몫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엄청난 크기잖아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자신의 잔의 몫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먼저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사울이 받았죠. 사울. 사울이 먼저 주님을 상속받았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들이 앞에 서가지고 막 기고만장한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은매기죽어 이런 일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주님께 예언하죠. 물론 주님은 자신이 왕인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갖춘 한 사람, 베냐민 지파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보시면 그때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해 그의 머리에 붓고 사울 왕입니다.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상속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공식적인 임명을 받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투를 했을 때 훌륭히 수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축들도 다 없앴어야 돼요. 사람들도 다 죽이고 거기 있는 가축들도 다 없앴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명령에 의하면.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보잘것없는 가축들은 다 죽여버리고 기름지고 살찐 가축들은 다 살려뒀어요. 그래서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폐위되고 말잖아요. 마치 이전 세상에서 루시퍼가 재물을 모으는 그 행동과 같아요. 사울은 기름지고 살찐 가축들을 살려뒀단 말이에요. 취하려고. 루시퍼가 에스겔서 28장 5절에 보면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불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마음이 네 재물로 인해 높아졌도다 그러거든요. 루시퍼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잖아요. 그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그 루시퍼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신의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에요. 하지만 그 전쟁을 승리 있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로채는 불경스러운 일을 사울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채는 그러한 불경죄를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기름 부은 왕, 그러니까 주를 상속받은 자로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기름 부음 받은 그 덮는 그룹,
루시퍼의 거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이 루시퍼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그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했죠. 어쨌든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다윗, 그 자네 몫은 바로 주님을 상속받는 거라고 했는데, 시편 11편 6절에 보시면 사악한 자들도 자네 몫이 있어요. 근데 그 사악한 자들의 자네 몫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11편 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 이 사악한 자들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럴 수 있겠죠. 엄청난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상속자로. 하나님을 상속받으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상속받을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위치에서는 상속을 받고 모든 것을 소유하셔야 할 필요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몸의 지체가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든 것을 받은 게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상속받은 자들,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부족한 거 있나요? 아무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주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하면 되죠? 네네. 이 컵이 월드컵